우리는 이 법 아래에다 살고 있어요. 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을 만약에 저촉하게 되면 반대로 그 법에 대한 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사실상 다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 아래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어떤 그런 또 한 나라의 지역의 그런 보호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사망의 법이냐 아니면 생명의 법이냐,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의로움의 그런 삶을 들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죄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다는 얘기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신분 자체가 사단의 자녀라는 것이죠. 사단의 자녀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진리가 없으니까는요. 진리라고 하지만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거짓 그리고 속이는 삶, 이러한 어떤 삶이 오늘 이 3장 우리가 10절부터 해가지고 18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요, 이 죄 아래에 있는 삶은, 이 사단의 자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망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 생각하는 거, 그게 다 뭐냐? 우리의 입술은 독이 가득한 자요, 악이 가득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뱀이 이 혀가 갈라져서 이 갈라지듯이 우리의 혀, 사단의 자녀라는 것은 혀가 갈라져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술이 두 가지의 말, 두 가지의 생각,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는요, 삶이 어떻게 되느냐? 늘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는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도 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그 환경과 문제에 내가 다 붙잡혀가지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어떻게 해요? 눌려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제 아래에 있는 사단의 자녀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상태, 즉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요, 이 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의 인생은요, 지옥의 배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배경 속에 있다는 얘기는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인생의 삶이 고생의 길, 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의 배경은 당연히 멸망과 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지옥의 배경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삶이 고달프구나, 그냥 힘들구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떤 고난이 오는가,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배운 거 없고, 부모님에게 뭐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내 인생에 어떤 배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과 고생의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의 인생은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그가 가진 권력이요,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이 세계 억만장자, 그 심해에 들어가가지고 5명이나 사망했잖아요. 그것도 1인당 3억씩이나 그냥 그 관광 저기를 내고서나,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이잖아요. 그 바닷속에 있는 그 타이타닉호 그거 보러 그걸 관광하러 내려가는 그 사람들, 뭔가 이 짜릿함, 남들이 하지 못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걸어요? 자기 생명을 건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한번 그것으로 끝나는 생명인 걸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이고 영원한 어떻게 해요? 고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의 돈이,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에 바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성도를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평강의 길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 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얻고 싶지만, 평강을 누리고 싶지만은 평강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찾는 방법은 육신적인 성공과 권력과 육신의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평안하겠지, 행복하겠지 라는 어떤 그러한 이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깐의 평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완전히 망하는 어떤 그런 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의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그에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계속 속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고 사단에게 노예가 돼서 점점 망하는 길,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어떻게 해요?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 아래 있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인생의 삶이 점점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돼요. 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를, 그리고 제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 가운데요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 나의 열심 0.011%도 어떻게 해요? 거기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사단에게 속는 인생,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완전히 자유케 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닌 내 어떤 지식이 아닌 오직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서 사단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삶의 그 길,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정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 그 말씀, 즉 언약이죠, 언약.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세상에 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죄인된 삶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신 법.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죄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은 육신은요 죄로 아주 그냥 죄 덩어리예요. 육신은 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 원산, 죄 본거지니까, 죄로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죄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의 상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죄의 행위들 그걸 하지 말라,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 그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어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죄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갈 수도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그 정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종로로 해서 완전히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느냐?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걸 아니까, 부족한 걸 아니까 하나님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배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배경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떻게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제 우리는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된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누구하고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 우주의 의인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셨다는 얘기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어떻게 해요? 원수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 멸망하니까. 안 그러면 다 지옥 가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인의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사전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과연 나는 얼마나 기뻐하는 삶이 되었는가? 왜 웃으십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되었는가?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되을 수 있는 삶은 이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사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안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가 되어져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게 보여지니까는요, 내가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주권 속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속에서 다 누려지고 기도 속에서 다 어떻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기쁨 삶. 그 기쁨이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늘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가 되어질 때 길이 보여요. 감사가 되어질 때 그 문제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되어지면요, 염려, 근심으로 내가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빌립보서 1장 10절 우리는 날마다 뭐를 해요?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선택.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리는 선택. 내 욕심, 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모든 선택에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여기를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저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거. 반대로 사단은요, 분리하고 쪼개고 나누고 분열하고 원수 맺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의로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의롭다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는 세상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해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또 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은 이제 우리에서 영원히 떠나가 버렸어요. 심판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으면요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어떻게 주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고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나 대신에 완전히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을 통해서 대신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영생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영생을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 있는 자는요 어떠한 삶이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 염려, 근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로 물리치실 바랍니다. 이거는 다 사단이 주는 거야. 흑암이 주는 겁니다. 왜냐? 나를 여기에 묶어놓기 위해서, 여기에 내가 눌리기 위해서. 여러분 염려, 두려움, 근심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31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어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의 심판을 받았어요. 세상의 심판. 너 왕의 명령을 어겼지. 너 불 속에 들어가. 세상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심판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심판은요,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죽음의 소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심판대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만 누리시고 이것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 이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런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영원한 천국 배경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천국 배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배경. 전에는 지옥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인생이 안 됐죠. 고달프죠. 힘들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갈등이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갱신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러한 어떤 생각, 이러한 관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제는 문제가 오는 거, 환경에 어려움이 오는 거, 위기가 오는 거, 그게 바로 축복으로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혀 관계없는 삶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롭게 의인의 법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증인의 삶. 자,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누려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로움으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없는 깨끗한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더러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는 흰 눈같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 즉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나는 삶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기서 해방해주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안진병이가 걸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거기서 치유받지 못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 행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뭘로 할 때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합니까? 근본 문제,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 이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니까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요즘의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어떻게 해요? 눌려 있어요. 귀신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에 눌려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해방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또 귀신에 눌려 종이 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렸던 자가 해방되어지고 자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서 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귀신 주는 생각에 딱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는지 귀신에게 눌려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도 모르니까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마귀,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귀신에 눌린 사람, 귀신이 역사하는 그 모든 현장을 완전히
꺾는, 결박하는 그러한 증인의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는 사람,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의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거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뭘 인도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에 예민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에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저게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분별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즉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분별되어서 온전히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날마다 어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세냐? 누가복음 18장 13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의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오늘의 내가 사는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이러한 자세, 즉 겸손의 자세인 것이죠.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되면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냥 겸손해집니다.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쌓지 말고 말씀을 어때? 내 언약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하실까? 안 하실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녀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죠. 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이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도전하고 정복해 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이제 의인의 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